가서 한 권 책 전부를 들었습니다. 1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랑 없이 무자비한 처신을 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와 우리 가정들과 민족들 사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뿌리를 마주하고 대해 있는 남북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북한을 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들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국가들과는 사촌지간 형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 당시 그들이 취했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들이 자비와 긍휼 대신에 칼을 들고 형제 이스라엘을 쫓았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약해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흩어질 때 사거리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마지막 행군을 할 때 에돔 땅 변두리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간구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칼을 들고 나와서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에돔 출신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 자녀들과 젖먹이까지 그리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단한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 출신 하닷이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 대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586년에 주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은 그 흐름에 편승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이러한 에돔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에게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다른 민족으로 살고 있는 에돔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두 민족은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야 할 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처지와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에 협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고 방관하며 형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핍박자였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또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은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형제와 신뢰와 화평을 만들지 못한 결과 자초한 멸망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돔 족속의 형제 의식이 없는 행태에 대하여 선지자 오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며 기뻐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의 환난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소하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바위 틈 요새에 거하며 그 중심에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족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형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적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가. 그것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까지 흘러내려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수북이 내리는 것 같도다. 주께서는 그 시온산에서 복을 베푸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형제 사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원수의 편에 협조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에 경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돔족의 멸절까지 언급하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는 방관자이며 형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핍박자였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와 화평을 만들지 못한 그들이 자초한 결과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교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 사랑과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해서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불화하고 그 후손까지도 원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불편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 그 영을 받고 그분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사랑함이 마땅한 본성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듭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을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곳에는 승냥이와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에돔의 불의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형제 나라로서 오히려 그 형제를 해롭게 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했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천연 요새인 페트라, 곧 바위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침략할 수 없다고 매우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그 성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 승냥이와 이리가 살고 부엉이와 솔개가 둥지를 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돔은 사라지고 그곳은 사막화되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 1장과 이사야 34장 외에도 아모스서 11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5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버린 민족,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초지일관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품으로 당연히 모른 체하고, 오늘 아침도 뉴스를 보니까 40대 어머니와 4살 난 아들이 죽은 지 2달이 됐어야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못 내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대략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민족,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초지일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 또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형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심판과 황무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선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 사랑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본능적인 성품입니다. 만약 그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노를 했던 헤롯 왕입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의 형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나 헤롯에게는 탁월한 겉모술수와 권력력이 있었을 뿐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형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불화했으며 나누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후손들도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는 그 중심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의견에 오르는 대로 인간의 정욕을 쫓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골육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형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그 후손 에돔 족속은 비록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생겨난 민족이었지만 처음부터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불신의 화신들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의 조상을 가졌지만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 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이만큼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형제, 그 동생의 나라를 짓밟고 죽이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끼어들어 형제의 우애를 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형제의 재물을 탈취하여 너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텐데 에돔 너희들도 와서 도와라 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꼬드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그 부추김 따라 형제의 나라에 칼을 들고 무참히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받을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돔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사랑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에 근거한 서로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며 주님과 형제관계를 형성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이 예수의 죽은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야의 물로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도 상관이 없어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형제를 힘으로 경쟁하여 이기고 너를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쌓으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형제를 경쟁의 상대요 힘으로 눌러 이겨야 할 경쟁자로 여겨왔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사랑하여 나눌 하늘 가족 형제로 여겨왔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곧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형제 사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 빌레몬은 로마의 법에 의해 노예로 삼았던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아무 대가 없이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해서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했듯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과 각을 세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들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옵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형제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경쟁하여 남을 힘으로 이기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며 형제를 잘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에돔은 그거 없어서 망했고 빌레몬은 그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매 순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냥 쉽게 여겼던 형제 사랑, 그것이 없어서 심판당한 에돔을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서 칭찬 들은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본성을 성령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220장 찬양 드리며 말씀 생각